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는 당시 결혼 풍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볼 때에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결혼할 남녀 당사자가 만나서 상대방을 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혼인하기로 합의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약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혼의 단계인데요. 이제 이 정혼에서는 이전에 약혼한 것을 재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정혼 예물도 나누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정혼이 성립되면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할 사이로 간주되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고요. 만일 이 단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혼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 결혼 전까지 함께 살지는 않고 따로 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 단계입니다. 정혼 후에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나가서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이나 혹은 그 이상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오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앞장인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에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두 부류의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신부의 들러리 중에서 절반은 여분의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부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등불만 들고 나아가서 다가오고 있는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들, 그들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 소리들이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등잔에 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니 굳이 더 준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어떤 경험적인 소리,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뭐하러 무겁고 귀찮게 더 들고 가냐며 그냥 있는 것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실용적인 소리,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며 이야기하고 또 만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적당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소리,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와 마주했을 것이고 또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도는 스스로의 소리와도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그들은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험적인 소리, 실용적인 소리, 현실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 단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성실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에서 신랑이 제 시간에 맞춰서 왔다면 아마 이 10명의 처녀들은 큰 어려움 없이 결혼식을 함께 시작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이 예정보다 많이 늦게 오자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결국 그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히게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미리 기름을 준비한 5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혼인잔치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뒤에 문이 닫히고 나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이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주인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며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는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믿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그리고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가 지쳐서 그곳에서 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신랑이 도착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대비하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나갔고 어리석은 5명은 신랑의 늦어짐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신랑이 도착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들은 부랴부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역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믿음, 나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된다 할지라도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화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매 순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잘 준비해가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길고 멀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화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